네, 이 시간은 요한복음 이야기입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의 소리라 낮추며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그가 전도한 형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이튿날 빌립과 나다나엘이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고백하며 제자가 됩니다. 1장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의 요청에 따라 항아리에 채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이적을 행합니다. 가버나움, 당시 세관과 군부대가 있던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로 베드로의 집이 있던 곳이고 예수님 사역의 거점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잠시 머무신 후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시며 기도하는 집을 더럽히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유대인들이 권위의 표적을 요구하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실 자신의 몸이 참된 성전임을 예언합니다. 2장입니다. 밤중에 바리새인과는 니고데모가 찾아와 가르침을 구하자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며 영적인 거듭남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며 빛으로 나오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세례 요한은 시기하는 제자들에게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높이며 자신의 사명을 마칩니다. 3장입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갈릴리로 가시던 중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도리를 가리키시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일깨워 줍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마을로 달려가 전하며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이틀 후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 왕의 신하, 당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입니다. 그가 와서 아들을 살려달라 간청하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으로만 병을 고치시는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4장입니다.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 베데스다 목가에 가신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여 고치시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고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신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증언과 현재 행하시는 표적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의 모든 기록이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고 있음을 들어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논리적으로 꾸짖습니다. 5장입니다. 디베라 호수 건너편은 벳사다 광야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니 무리가 예수를 임금 사무리 하나 예수님은 이를 피하여 홀로 산으로 떠나십니다.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 풍랑으로 고난받는 제자들에게 가서 안심시키고 이튿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며 자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선포합니다. 자신의 희생을 뜻하는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이 율법과 상식에 어긋나 어렵다며 많은 제자가 떠나가지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6장입니다.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 속에서 감시를 피해 예수님은 유대교 가을 명절인 초막절 중간에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예수의 권위에 놀라면서도 출신 배경을 두고 격렬히 논쟁합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외치시며 장차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의 풍성함을 생수의 강에 비하여 약속합니다. 무리 사이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당국자들이 보낸 경비병들조차 그 말씀의 위험에 압도되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이는 없었다고 보고합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믿는 자들을 저주하는 니고데모는 우리 율법은 듣기 전에 심판하느냐며 공정성을 들어 예수님을 변호하고 이로 인해 당국자들 간의 갈등이 깊어집니다. 실장입니다. 아침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오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며 여인을 정지하지 않고 보내신 후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선포합니다. 유대인들과의 논쟁 중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가르치며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속해 있음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며 영원한 신성을 선언하자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라 하며 돌을 들어 치려 하며 이때 예수님은 몸을 숨겨 성전을 나갑니다. 8장입니다. 길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예수님은 하나님 이를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진흙을 눈에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여 그가 앞을 보게 합니다.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기에 바리새인들이 조사하지만 고침받은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담대히 증언하다가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시며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또한 스스로 본다고 자만하면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의 영적 소경됨을 꾸짖습니다. 9장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 부르시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양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비유로 가르칩니다. 수전절. 수전절은 마카비 혁명으로 더러워진 성전을 탈환해 깨끗이 씻어 봉헌한 기념일을 말합니다. 수전절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이 메시아인지를 묻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선포하며 자신의 신성을 밝힙니다.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 사역하던 곳으로 물러갔는데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증언한 모든 것이 사실이다라며 요한의 예언을 기억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10장입니다.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착하신 예수님은 이미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보시며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크게 부르짖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냅니다. 이 놀라운 표적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위기감을 느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소집하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식적인 결의를 다집니다. 11장입니다. 6월절 여세 전 베다니 잔치에서 마리아가 값진 나디 향유, 이는 인도 히말라야 고산지대 추출물로 한 근은 약 327g이며 노동자 1년치 임금인 300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장례를 준비하고 이튿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호산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찾아온 헬라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십자가 희생의 원리를 가리키며 자신의 고난과 영광을 암시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시며 많은 표적에도 믿지 않는 자들의 완악함을 안타까워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시며 이미 선포된 진리의 말씀이 구원과 심판의 절대적 기준임을 선언합니다. 12장입니다. 6월절 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신 후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종의 도리를 몸소 가르쳐 본을 보입니다. 가론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예고하시니 유다가 어둠 속으로 떠나가고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줍니다. 주를 위해 목숨도 버리겠다고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고합니다. 13장입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시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 나를 믿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시행하리라 약속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 영원히 함께하며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이제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오기 전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함을 나타내기 위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말씀합니다. 14장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시며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으니 너도 너희도 이 사랑 안에 거하라 명하시며 이제는 종이 아닌 친구로 제자들을 대우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으므로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며 제자들도 고난 속에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 격려합니다. 15장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 위한 유익이라 하시며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고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을 알립니다. 지금은 이별로 근심하나 잠시 후에 다시 보게 될 때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이제는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하여 밝히 일러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흩어지게 될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시며 최후 승리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16장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며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로 마지막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 제자들을 위해 비옵나니 세상에 남겨질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소서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그들의 말을 믿게 될 사람들, 미래의 성도들까지 염두에 두며 그들이 모두 하나 되어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로 최후의 간구를 맺습니다. 17장입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대에게 잡히실 때 예수님은 당당히 내가 그니라 하시며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결박되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끌려갑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 안에서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고 달기 울자 절망하며 예수님 밤새도록 불의한 신문과 모욕을 당합니다. 새벽에 빌라도 관정으로 넘겨져 신문을 받으시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하시니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해 놓아주려 하나 군중은 바라바를 요구합니다. 18장입니다. 빌라도가 채찍질하고 군병들이 가시관을 씌워 실용하나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며 압박하자 결국 사형을 판결하고 예수님을 골고다로 보내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후 숨을 거둡니다. 군병이 죽음을 확인하려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쏟아져 성경의 예언에 응하였고 숨은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모략과 치명을 가져온 자입니다. 유대인의 장례 관례대로 향료와 함께 세마포로 서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19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나저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닫고 모여 있던 이곳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수정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부활을 증명하시나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합니다. 여드레 후 다시 나타나 도마에게 못자국을 확인시켜 주시니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직 이 책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20장입니다. 디베라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던 일곱 제자는 시몬,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제자 둘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하여 153마리의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고 숯불에 조반을 차려 그들에게 먹입니다. 식사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 실패했던 그를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다시 맡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것은 저자인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제자의 운명에 대해 궁금해하는 베드로에게 각자의 사명을 말씀하시고 이 모든 증언이 참되다는 결론과 함께 세상에다 기록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적을 끝으로 마칩니다. 21장입니다.